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2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동행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이 현대교회 안에서 마치 조건반사처럼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죠. 특히 청년 모임에서는 거의 공식 슬로건처럼 들려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틀렸으면 어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도대체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오랜 세월 목회를 해오면서 그 두려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영적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상대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여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종 기법,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 가스라이팅은 이것이 신앙의 언어로 포장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너의 생각은 너무나도 육신적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멀쩡한 아들도 멀쩡한 딸도 종의 자리로 추락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것이 바른 현실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딸들이 종이 되어버립니다.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통제해온 세력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가스라이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도부터 먼저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지도를 먼저 내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동행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길은 밝혀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발을 띄십시오. 일단 출발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이 심어진다면 우리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라는 말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소중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의 근거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언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이 선언은 아브라함에 이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불타는 떨기나무로 출현하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을 가리키시지만 그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단서를 먼저 붙이십니다. 미래의 길 표시판보다
현재의 임재선언,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호수아에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그려진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 대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길은 여리고 앞에서, 아이성 앞에서, 가나안 전역에서 하나하나씩 열렸습니다. 신약은 그 임마누엘을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는 그가 쓴 복음서를 임마누엘로 괄호쳐 놓았습니다. 지도신앙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좌로 가야 합니까? 우로 가야 합니까? 하지만 동행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희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담대하게 될 그 날을 꿈꿉니다. 동행신앙은 길을 몰라도 동행이 확실하니 우리에게 평안, 즉 샬롬이 임재하게 됩니다. 인생의 실패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아닌 올바른 결과를 향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로 느끼는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공동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동행하십시오. 그 확실한 약속은 이미 수천 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따라 그의 일대기를 읽다가 보면 굉장히 상경한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말년, 그가 파라오 앞에서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야곱은 그의 인생을 험악하다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박하셔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를 조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은 너의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 형의 축복을 빼앗아라 야곱을 심리적으로 조종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 인생 최악의 가스라이터입니다. 그는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결혼을 미끼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야곱의 20년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통제했습니다. 그는 야곱의 가치와 현실 인식을 끊임없이 왜곡하며 그를 올가매려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4명의 아내들,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역시 야곱에게 다른 형태의 관계적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 자신 역시 자신을 포함한 주변인들에게 그와 상응하는 가스라이터로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은 속이고 통제하고 위협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날라드는 돌멩이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고 함께 던지면서 걸어가는 위태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서 이 모든 가스라이터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존재가 딱 한 분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도망자 야곱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딱 이 약속대로 야곱과 동행하시며 결국 그를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험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히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험악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본질 또한 왜곡시켜버리는 바로 그들입니다. 항상 이 두 개의 공식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을 여러분 신비에 새겨 놓으십시오. 가스라이팅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불완전하니까 멈춰. 충분히 기도해보고 결정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 하지만 임마누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완전해도 내가 함께하니 이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걸어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이미 나의 말을 성경에 써 놓았으니 그 말씀에 근거하여 걸어라. 그러므로 언제 출발할까 기도하지 말고 출발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스타트 버튼이 아니라 걸으면서 쉬는 우리의 숨결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허락의 도장을 기다려야 하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뛰어갈 수 있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결코 고아처럼 구석에서 웅크려 있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소음과 같은 가스라이팅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동행의 자유를 품고 이 자리를 박차고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과 영적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두려움이 아닌 자녀의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